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제4장 세례들에 관한 교훈 8번째 시간입니다. 세례와 거듭남이라는 주제 하에 5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제를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번 에스겔 36장 25절은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정결하게 한다는 것이 세례를 의미하나요? 2번 에스겔 36장 26절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3번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과 짝을 이루는 말씀인가요? 4번 에스겔 36장 27절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듭나게 하심의 목적이 무엇이라는 것인가요? 5번 내 율례와 규례는 무엇을 가리키나요? 자, 이렇게 해서 모두 5개의 질문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제4장 세례들에 관한 교훈에 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세례와 거듭남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특히 요한복음 3장 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1번부터 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겔 36장 25절은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정결하게 한다는 것이 세례를 의미하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세례를 의미하나요? 세례와는 다른 의미인가요? 저는 세례를 의미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물 세례와 성령 세례 우리가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자, 이 말씀 에스겔 36장 25절 자, 맑은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하신다라는 부분이 바로 이 물 세례를 의미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자,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자, 이것이 곧 우리가 이전에 지었던 그런 죄를 사하여 주신다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죄사함을 받고 자, 이 부분과 매칭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성도님들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에스겔 36장 26절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새 영. 자, 여기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 영이 무엇일까요? 네,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자, 이 말씀의 의미는 성령 세례를 의미하는 것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에스겔 36장 25절은 물 세례에 관한 말씀. 그리고 자, 다음 절 26절은 성령 세례에 관한 말씀. 이렇게 보면 맞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성도님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과 짝을 이루는 말씀인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에스겔 36장 25, 26절 말씀이 자, 요한복음 3장 5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과 관련된 말씀인가? 이걸 묻는 질문이지요. 자, 성경 66권에 정말 많은 말씀들이 이렇게 존재하는데요. 자, 그 말씀들을 우리가 일정한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모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주제에 해당되는 말씀들을 우리가 모아서 보는 것이지요. 12가지 색깔이 있다. 12가지 색깔의 말씀들이 있는데 그 색깔별로 모아서 그 내용을 합쳐서 살펴보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하나의 이제 원리가 이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한 이제 원리들을 이제 우리가 교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에스겔 36장 25, 26절 말씀이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과 같은 주제를 포함하고 있는 같은 주제에 관한 말씀인가 하는 그런 질문인데요. 자, 성도님들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자, 에스겔 25장 26절. 자,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27절도 읽어보면은요. 자,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28절도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네 구절의 이 말씀은 이 에스겔 36장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이제 동일한 맥락들이 이게 반복이 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이 말씀과 같은 맥락인가 아닌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같은 맥락으로 보여집니다.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통하여 거듭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순서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자, 물로 먼저 우리 죄가 씻어지고 자, 그 다음에 자,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게 된다. 다음 시간에 이후에 살펴볼 텐데요.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죄인의 몸에 들어올 수 있는가?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인의 몸에 성령이 들어오실 수 있을까? 예. 자, 죄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양립할 수가 없다. 한 공간 안에 공존하실 수가 없다라는 공존할 수 없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 앞에 가면 모두 다 불살라지게 되는 이런 내용들이 성경의 여러 곳에 기술이 되어 있지요. 자, 그렇다면 결국 자, 하나님의
악한 영, 성령이 죄인의 몸에는 들어올 수 없다. 자, 그러면 그 성령이 임재하시기 전에 우리가 죄 사함을 먼저 받아야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물세례를 통해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먼저 정결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새 영을 우리 안에 넣어 주시는 것. 이렇게 되는 것이고, 자, 그것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아니겠는가?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떠하신지요? 자, 이와 관련하여 이제 우리 그 칼뱅 선생은 약간 다르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기독교 강요 4권 16장 25절 내용인데요. 자, 칼뱅 선생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마치 이런 의미와도 같다. 곧 성령께서 신실한 심령들을 물로써 깨끗하게 하심으로써 물의 기능을 발휘하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물과 성령을 그저 물이신 성령의 뜻으로 이해한다. 이렇게 이제 쓰고 있고요. 자, 이어지는 내용에서 이렇게 또 쓰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는 말씀에 대하여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푼다는 것이 중생에서 불의 기능과 본질을 발휘하는 성령을 부어준다는 뜻이라고 본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물론 다른 이들이 해석을 달리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이것이 진짜 의미라는 것을 나는 의심치 않는다. 이렇게 이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그 칼뱅 선생은 여기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자, 내 뒤에 오실 분은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거기에 이제 이 성령은 물과 불의 속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물이신 성령, 자, 불이신 성령 이런 의미로 되어 있다. 그래서 같은 의미를 반복해서 강조하는 어떤 그런 기술로 이해를 한다라는 것이 이제 본인의 이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칼뱅 선생의 이제 많은 그런 기술 내용들에 전체적으로 이게 다 동의를 하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약간 제가 이해하는 것과는 좀 다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이제 제가 볼 때에는 그 에스겔 26장 25절 26절 말씀과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이 같은 주제의 그런 어떤 말씀이라고 한다면 자,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된다라는 그런 이 원칙의 입각에서 볼 때, 자, 여기에서 물은 물세례, 성령은 성령세례 해서 구별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예.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4번. 자, 에스겔 36장 27절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거듭나게 하심의 목적이 무엇이라는 것인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자,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셔서 자, 너희로 하여금 내 율례를 행하게 할 것이다. 자, 그리고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자, 율례와 규례는 어떻게 다른가? 자, 율례가 조금 더 그 상위법이고 규례는 그 율례의 내용을 좀 더 그 상세하게 규정한 상세 규칙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거의 뭐 틀림없겠습니다. 그러니까 율례는 그 법이고 규례는 그 밑에 시행령 또는 시행 규칙 뭐 이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거의 그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어찌됐든 율례나 규례나 다 하나님의 법인 것이지요. 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고 말씀하십니다. 자, 거듭나게 하심의 목적이 무엇이라는 것인가요? 자, 에스겔 36장 25절.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고, 이게 물세례. 그리고 26절.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리니, 이 부분이 성령 세례라고 한다면,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죠. 자, 거듭나서 어떻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냐? 너희로 하여금 내 율례를 행하고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이다. 이런 맥락으로 이렇게 이어지지 않는가 싶습니다. 자, 그 뒤에 이제 한 말씀이 더 있죠. 28절.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자,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고 내 규례를 지켜 행함으로써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에스겔 36장 25, 26, 27, 28절은 그 순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시고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최종적으로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물세례, 성령세례,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순종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자, 순종하게 된 존재. 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깨달아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존재가 됩니다. 자, 그렇게 된 존재가 이제 장성한 자, 신령한 자, 완전한 자, 이런 의미인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렇게 된 사람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다라는 것이 성경이 일관되게 말하고 있는 그런 논지이다라는 것이죠. 자, 거듭나게 하심의 목적이 무엇이라는 것인가요? 자,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만들고자 하시는 인간상, 자, 창조의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자, 현재 우리는 여섯째 날에 살고 있다. 자, 그 일곱째 날 이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고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살 그런 백성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어떤 백성들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창조하시고자 하는 그런 인간상이 무엇인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 자, 순종하는 자, 이런 자들이 천국 백성의 자격을 얻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게 된다. 자, 그러한 자들을 성경은 거룩한 자, 장성한 자, 신령한 자, 완전한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성인 군자의 개념과는 다릅니다. 성인 군자. 자, 성인 군자. 이렇게 온전하게 된 사람을 성인 군자라고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이 거룩한 자, 장성한 자, 신령한 자, 완전한 자는 영어로 표현하면 blameless. 흠이 없는 자. 어떤 사람이 흠이 없는 자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 이런 자들이 바로 거룩한 자, 장성한 자, 신령한 자, 완전한 자이다 라는 것이죠. 자, 성경 곳곳에 자, 하나님의 창조의 최종 목적, 궁극의 목표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5, 16, 17절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지요. 자, 15절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되어 있고요. 3장 16절
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자, 바르게 함과 책망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되어 있죠. 성경 말씀으로 가르쳐야 된다. 자, 그렇게 해서 3장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자 하는 최종적인 인간의 모습이다 라는 것이죠. 자, 골로새서 1장 28절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고자 우리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가르친 것이다 라는 것이죠. 모든 지혜를 가지고 동원해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빌립보서 2장 15절입니다. 자,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blameless, pure,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최종 목표라는 것이죠. 성령 시대를 여셔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과 조명하심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그 말씀들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서 우리가 온전한 자, 거룩한 자, 장성한 자, 신령한 자 되게 만드는 것,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는 정말 많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3절 또한 같은 맥락의 말씀이시죠. 자,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라는 얘기죠. 자,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15절 나와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가 누군가?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장성한 자 되어야 됩니다. 장성한 자 되는 것. 내 힘으로는 안 되죠. 자,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을 주셨습니다. 자,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만 하면 누구나 장성한 자 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이죠. 있다. 말씀만 열심히 먹으면 됩니다. 자,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떠서 먹여 주시지요. 자, 그 말씀을 우리는 먹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 자, 성경 66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게으른 자는 그 그릇에 손을 넣고도 그걸 들어 올리기를 힘들어 하느니라. 잠언에 나오는 말씀이지요. 자, 우리 성경을 성찬을 차려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손을 그 안에 넣어 주셨습니다. 자, 그것을 우리는 떠먹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안 떠먹으니까 자라나지를 못한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아기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순전하고 신령한 젖,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사모하고 매일 읽고 열심히 연구하고 묵상해서 그 말씀이 온전하게 먹고 소화가 되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성육신하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이 그 말씀을 먹고 무럭무럭 자라나는 것이죠. 자, 그래서 130cm 이상 자라나면 청룡열차, 천국으로 가는 청룡열차를 탈 수 있다. 이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거듭나게 하심의 목적이 무엇이라는 것인가요? 장성한 자 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하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5번. 내 율례와 규례는 무엇을 가리키나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율례와 규례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법입니다. 말씀이 곧 법이지요. 그 법을 지켜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28장 20절 마지막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칭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습니다. 그러면 칭의는 끝나는 겁니다. 칭의는 끝나고 이제 성화의 과정인데 그 성화는 무엇이냐? 이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과정이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과정.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처음 설교하신 내용인데 거기서 가장 강조하신 내용이 이런 내용이지요. 자,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말씀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죠.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27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하나님의 그 심판의 때에 심판이 이제 이루어질 때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지옥 간다는 얘기죠. 5번 문제. 내 율례와 규례는 무엇을 가리키나요? 자, 세상의 모든 선악의 판단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 이런 맥락으로 답하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제4장 세례들에 관한 교훈 관련해서 자, 세례와 거듭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난다라는 것이죠. 성령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 들어갈 수가 없다. 가능태의 상태가 된 것이죠. 가능해졌다.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렇다고 모두 그냥 들어가는 건 아니다. 자, 여기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하는 것이 에스겔 36장 25절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는 것과 관련되고요. 그 다음에 성령은 자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 하는 이것과 관련된다는 것. 그리고 자 이러한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만들고자 하시는, 창조하시고자 하는 인간상은 무엇이냐? 창성한 자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를 만드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창조 과정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는 7일째 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까지 되어야 창조가 끝이 나는 것이죠. 그 창조가 끝난 뒤에 이제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이런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멘.